두 번째 시간 이렇게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앞에서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잠깐만 이제 3번 영적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있다. 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자, 조금 전 칠판에 써졌던 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꼭 한번 이렇게 말씀의 실제가 우리에게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좀 더 내려오시면은 주님의 가치관이 보이시죠? 영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저희들은 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부했을 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암송하면서 훈련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영적인 가치관으로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근데 많은 분들이 율법적 가치관 속에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행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온유와 주님의 사랑과 국률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리고 판단하는 거나 비난하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제가 마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가지고 몇 구절만 좀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마지막 날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옆에 메모하시면 됩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시편 19편 14절 말씀. 제가 4월달에 왔을 때 많이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연락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꼭 한번 적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보면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보이시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보시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뭐 하셨어요? 구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게 이제 다윗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어땠냐면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 말씀에 내 마음에 뭐합니까? 합한 사람이라. 그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좀 더 내려오시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하반절에 잘 하실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뭐합니까? 각오하였노라. 각오.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함없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한결같이 순수하게. 그러니까 마음에서 돼요. 마음에서. 항상 마음에서는요. 한결같이 순수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말하는 거죠. 자라가라 이렇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또 믿음의 선진들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잠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개념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남. 자, 그러면 좀 다시 지우고 마음, 오남 다 같은 의미니까요. 어쨌든 절대 여러분의 마음은 피동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은 뭐 하셔야 돼요? 능동적이 되셔야 된다는 거. 능동적.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마음은 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온함. 온함이 정말 좀 열렬히 했으면 좋겠고, 잘 아시는 온함이 정말로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과 세상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세미나 주제라면은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공과에 있어서 정말로 저희들이 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봐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 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셨어요. 그죠? 굳게 결심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올라가셔도 되는데 왜 굳게 결심하셨을까? 그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잖아요. 굳이, 당신께서 굳게 결심한 모습 안 보여줘도 되는데,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굳게 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항상 그래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순교하시는 거죠. 순교. 우리는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교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그 대신 순교자는 아니지만 순교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순교적 삶. 이 자기 부인, 자아부정, 하여튼 겨울에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자아상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을 하려면 사실은 굳게 뭐 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더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상실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 하기 위해서요?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표현을 빌리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예수님을 뭐 하려거든요? 따라오려거든. 이걸 강하게 말할 때 제가 추종자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뜻을 딱 정한 이상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굳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되니까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 저희들이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너무 저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의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후패함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운, 이거 봐보세요. 후패한 부분이 경험될 때에 사도 바울의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을 뭐 하는 거죠? 그는요,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아를 상실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뭐 해야 되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상실하는 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굳게 뭐 했다? 결심하셨다. 그죠? 이 얘기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굳게 결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훈련을 해주셔야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기 부인, 자아보전, 자아상실 이거 안 하고 육체를 편들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타협이 생깁니다. 육체를 편드는 순간부터 타협이 생기게 돼요.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굳게 결심해서 굳게 빠집니다. 그냥 뭐 하는 거죠? 결심.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결심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자연스럽게는 타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금방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선택을 합니다. 한 번 정도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이 있으셔서 잘 아시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 저녁에 야식에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합니까? 이번 한 번만 내가 먹고 내일부터 뭐 하리라.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이 내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정말 굳게 결심해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가 어려운데,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니까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게 위해서는 굳게 뭐 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베드로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위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 했습니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발자취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 자취를 뭐하게 하려? 따라오게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어 드린 거는 묵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시라고. 답답하실 때마다 이렇게 이 내용만 읽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앞부분은 주님의 모습이고 이제 3페이지 부분에서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지 봐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다니엘 말씀. 다니엘 9장 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뭐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습니까? 결심하고. 자, 똑같아요. 다니엘은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바벨론에 살면서 에레미야서를 읽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깨달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70년이 지나면 뭐라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거였어요.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뭐냐? 다니엘은요. 기도하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뭐 하는 거죠? 다시 오신다. 그죠?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우리 이전에 다 배우셨으니까, 아는 말씀이지만, 그것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판의 비유를 공부를 하면서, 심판의 시작, 심판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크게 4가지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기억, 잠깐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죠?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 그 다음에 청지기 비유.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린 거냐면은 이걸 해석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았으니까 실제로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질문 아시겠죠? 그러잖아요. 지금 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 다 알죠, 우리가. 그걸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준비하느냐. 네, 준비하느냐. 그죠? 일단, 그러면 열처녀 비유는 잘 아신 것처럼 이게 이제 공중재림이 되는 거죠. 공중재림. 네. 그죠?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는 주님께 붙을 수 있는 지혜로운 5 처녀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적 생명에 관심을 갖고 사느냐, 지금 등을 밝히고 있느냐, 빛을 비추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잖아요. 빛이 뭐냐,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주님 오실 때 빛이 없으면은 그냥 그 사람은 아웃입니다. 아웃.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는 아시죠? 이거는 더 나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더 나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딱 듣는 순간에 굳게 뭐 했어요?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이런 비유들 다 알고 있으니까 알았다면 우리도 굳게 뭐 해야 돼요? 결심해서 진짜로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지금 영광스러운 심판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을 알고 있었거든요.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심판을 준비하면서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입니다. 알면 뭐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준비하는데 방해를 해요. 육체가, 세상이. 그러니까 육체와 세상을 뭐 하는 거, 우리가 부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10곡을 다스린다고 배우셨기 때문에 문화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는 5곡을 10곡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저도 이곳에 온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요, 섬기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 지체들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먹이기,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일이 잘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청지기 비유는 잘 아시죠? 착하고 충성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인에게 칭찬을 받잖아요. 이거 전부 다 객관적 구속사에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는 구원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문화의 비유와 청지기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어지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에서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까 그걸 딱 분명하고 그 알을 따라서 오늘 내가 내 삶을 경영하는 거죠. 그죠? 그 경영하는 과정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하는 거죠. 버릴 건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자기부의 자아보정, 자아성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육체는 끝까지 이게 취하려고만 하거든요. 아차하면요, 취하고 싶어요. 아차하면. 하여튼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면 직분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영성인, 주님 앞에서는 성도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위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종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는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 은퇴하느냐?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린 날이 은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그날이 가장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맞아요. 아직 이른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 살아있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잘해놓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뭐 해야 되니까? 내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순교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교자로서 배교하지 않고 순교합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한번 실패를 하죠. 나중에는 이제 실패하지 않지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그 시대에 순교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순교를 이끌으셨지만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 오신 그날을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 부위,
자부정, 자아상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힘써보자 그 말이에요. 힘쓰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 아시겠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소를 받아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기로 뜻을 뭐 하셨으니까? 정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은혜를 받는 게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와, 어떻게 그냥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었을까? 그럼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뭐 했을까? 알았을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바벨론으로 데려간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딱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70년 후에 쓰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 데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뭐냐? 정화를 시키죠.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이야기들 보면 전부 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타국에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그죠? 우리 그들을 보면서 신앙의 모델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적용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한번 묵상하실 때마다 마음을 정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시고 좀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뭘 봤습니까?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 했습니까? 그치냐. 그러니까 룻이 신앙 때문에 굳게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거든? 나의 하나님이다 되잖아요. 이게 신앙의 결단. 이게 굳게 결심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했던 말씀은 그냥 잠깐 점검만 하겠습니다. 내용 잘 아시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쫓아가노라 보이시죠? 쫓아가노라.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또 쫓아가노라가 있으시죠? 이게 누가 보면 9장 23절 말씀 동일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쫓아오려거든 따르려거든 이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잡은 걸 또 다 부인하고 뒤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뭐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아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말씀 봐보시겠어요? 에스라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습니까?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면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부흥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굳게 뭐 했다는 거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굳게 결심함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에스라 스스로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고 에스라는 그 감동을 따라서 뭐 하는 거죠? 굳게 결심했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 강의를 하지만 늘 이렇게 이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무작정 제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저도 지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늘 스스로에 또 질문하는 거죠. 간 이 말씀은 하나님께 바르게 받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가? 이해되시겠죠? 저는 이제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체들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면 돼요. 저를 만나면 안 되고. 이해되시겠죠? 과거사 목사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실패한 거고, 아이고, 젊은 목사가 갖고 설교 잘하나? 이러면 저는 실패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매료가 되셔야 돼요. 동의되시면은 저처럼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뭐 하는 거죠? 묵상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자기 부인, 자아부전, 자아상실성에서 점진적으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는 거죠. 지금 제가 4월 달에 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사실 좋은 성도
혹시 제가 4월달 안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 기억을 한 것 같은데, 좋은 성도, 좋은 제자, 좋은 종.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늘 제 스스로에게 가르쳤던 그 문구입니다, 문구. 그러니까, 좋은 성도, 그 다음에 좋은 제자, 그 다음에 뭐는 거죠? 좋은 종. 지금 계속 이제 좋은 제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하나님이 또 좋은 종으로서 감동 주시면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성도, 좋은 제자, 좋은 종이라는 단어가요,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어떻게 하냐?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도라는 부분에서 묵상하고, 좋은 제자라는 부분에서 묵상하고, 좋은 종이라는 부분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상된 부분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죠? 또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뭐 하는 거죠? 또 묵상. 실패할 때마다 또 묵상하는 거예요. 좋은 성도, 좋은 제자, 좋은 종. 성공해도 또 묵상하는 겁니다. 좋은 성도, 좋은 제자, 좋은 종. 지금을 하셨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이거를 묵상해 가는 거예요.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더 좋은 지식이 들어오면은 그 지식에 사로잡혀요. 과거도 잊어버리죠.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 또 좋은이라는 단어를 또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좋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좋다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제가 목사라는 건 뒤로 미루고, 우리가 에스겔을 선지자라 불러주지만 사실 에스겔이든 에레미야든 누가 됐든 간에 이사야 됐든 어떤 분들이 됐든 간에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로서, 좋은 제자로서, 좋은 뭐죠? 종으로서. 그래서 사실 종은 직함하고 항상 연결됩니다. 이게 제가 목사라는 직함은 가졌지만 사실은 주에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직함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항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종을 말하면서 자기의 사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이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교회 오면은 목사라는 직함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역할이 있으니까. 그러나 목사라고 말은 하지만 항상 기본적인 본질적인 구조는 뭐냐면 종이죠. 그분의 종으로서 합당한가를 점검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같은 원리라는 거 우리 지체들께서도 늘 이런 마음으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신 결과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완성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니까 힘씀을 생각, 힘씀. 그렇죠? 힘씀.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셔요.